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복음 특수 자료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헬라어 성경도 보고 이제 주석서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인 장로신학대학교 도서관 접속을 해가지고 제가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래서 논문들을 살펴보고 논문들을 살펴보고 했는데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려운 본문이지만 잘 묵상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냐면 누가복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요? 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를 하실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그곳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으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제가 장신대 학부 1학년 처음에 입학을 했더니요, 요 구절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말씀으로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제가 한번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불러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마음 상한 자 고침을 포로된 자 자유를 옥에 갇힌 자 노임을 슬픈 형제 위로를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고난의 땅 삼천리 반도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해방의 그날까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자신의 취임 설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구약 성경의 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취임 설교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고 하는 분이었고, 누가복음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긴 상태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친로마 세력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거를요 전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생각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십자가에 달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은 어떻지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실직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5장과 16장이 연속해서 비유가 15장에 3개의 비유, 16장에 2개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렵습니다만 잘 알아야 다음 주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15장, 16장에 걸쳐서, 아니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주인과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소환합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청지기,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너가 상당히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서, 안 되겠어, 너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너를 해고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관리하던 장부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와, 내 앞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청지기가 3절 4절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3절 4절, 지금 주인 앞에 서가지고 주인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3절 4절, 자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실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직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실직을 한 후에도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우리 5절,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절, 6절, 7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원래 5절, 6절, 7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8절까지 읽어봤네. 여러분, 지금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실직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 100말을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지금 감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에게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가지고 80이라 쓰래요. 몇 퍼센트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20%.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름 100만, 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100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주석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 100만은 올리브유 약 3,000리터에 해당한답니다. 3,000리터. 그러니까 우리 1리터짜리 생수병 1리터인가요? 1.5리터인가요? 우리 생수가. 하여튼 1리터라고 그래요. 1리터. 1리터라고 그러면 1리터짜리 생수병 3,000병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 1,000데나리온에 해당한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 1데나리온인데 이게 1,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1,000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빚을 졌는데 그걸 50% 지금 탕감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시대 아주 대규모 올리브 농장에서 1년 내내 걷어 들일 수 있는 양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밀 100석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밀 100석은 3,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1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볼 때 채무자도 일반적인 소농이 아니다, 소장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채무자도 대단한 부자들이지만 이 청지기의 주인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지기가 이러한 일을 꾸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리브 100말 그거 중에 50말이라고 쓰고 밀 100석 그거를 80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명예라고 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상호성의 원칙이 있었대요. 이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 선물이나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상호성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선물이나 혜택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자기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가 지금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된 거예요. 아까 8절, 7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 읽었는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사실은요, 이 8절 말씀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8절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이 가장 난해한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8절 말씀이 왜 난해하냐면 성경 말씀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진상을 파악하려고 지금 장들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실직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빚을 탕감해 주고 있잖아요. 기름 100석, 100말, 이건 50, 또 밀 100석, 이건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깎아주면서 속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실직하고 나서 아무 벌이가 없을 때 이것을 탕감해준 이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갚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정한 것이거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의 부정함을 칭찬했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놀랍도록 영악함에 놀랐다, 칭찬했다라고 하는 단어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8절에서 끝이 나고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좀 9절에서 13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질 이거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돈이 우리의 손에서 사라지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쓰게 되면 그 돈이 나에게서는 없어지지만, 그런데 그 돈이 없어졌다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피할 지붕이 되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극히 작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랑스럽게 사용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크고 귀한 이에게도 충성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고 힘없고 가난한 이에게 불의한 사람은 크고 귀한 이에게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돈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에 쓰지 않으면 그 누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냐? 예수님이 이렇게도 지금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에게 주어진 권한과 재물을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남을 위해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 누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쉼터를 제공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으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우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정말 똑같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든지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70여 명이 함께 모여있는 그 회의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심지어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본디오 빌라도를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요? 14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요. 에스라,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가 포로 귀환 2차 포로, 바벨론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사회법 여러 가지를 재정비하고 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했을 때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르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물질만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웃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비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정해지고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1절에서 8절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13절로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잘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물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많이 받았어. 그런데 백성들은요 가난하고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들입니까?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눈꼽만큼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대상,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첫 번째는요, 16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또한 누구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 자,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므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그 물질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므로 그들의 친구가 되면, 그리하면 세상의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제자들 너희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을 바리새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꾀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본문의 청지기처럼 임박한 심판 앞에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지기가 실직할 위기가 되었잖아요. 그 실직할 위기가 되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떠한 위기 때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청지기가 자신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자신을 구원할 길을 열어 대처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청지기가 다른 사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50% 탕감해주고 20% 탕감해줘서 자기가 실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돕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청지기직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탕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구약성경에는 제가 제사장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설교,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다음 주에 살펴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인 줄로 여러분 꼭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생명도 허락하시고 자녀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은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바리새인.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김선웅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말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 이름을 넣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소유한 재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